이 창세기에는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 이 족보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올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38장에는 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나온 다음에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가정에서 아주 사랑을 받고 자란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이 시위 대장에게 팔리게 되는데 그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이전에 입었던 채색 옷은 없어지고 노예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형들 그리고 부모들이 없는 요셉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형통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이 국어사전에는 형통하다라는 뜻이 모든 뜻과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소위 사람들은 이 만사형통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떤 일이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다는 말,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든 당신이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형통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2절,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는 이유는 2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과 환경은 달라져서 형통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편과 환경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고 겉으로 보기에 뭔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형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전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부모를 의지하며 만족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의 모든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범사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던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도 그것이 보일 정도였다는 겁니다. 보다라는 뜻은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발견하다, 깨닫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형통한 것이요. 그래서 그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를 가정총무로 세우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임해 줍니다. 보통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밖에서 들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셉은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총괄하게 되는 일들을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요셉을 장차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작은 것부터 맡기신 것입니다.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요셉은 이 보디발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꿈을 이루시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이 일 이후에 감옥으로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 보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울었다, 요셉이 힘들었다, 원망했다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37장을 보게 되면 이 르우벤 그리고 야곱,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이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요셉은 자기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어떤 불평들, 어떤 원망들, 고통스럽다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전혀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39장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 형통하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어떻게 했다, 오히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는 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한 고백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분과 지위, 옷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는 형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의 삶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은 정말 이렇게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것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301장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낸 것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형통함을 깨닫고, 아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요셉의 삶은 단순하게 요셉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입니다. 절망적이고 고통 속이고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요셉의 삶은 때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요셉의 삶을 계획하시고, 요셉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지위가 바뀌지 않고 노예로 살고 있고 옷은 바뀌지 않았어도 여전히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 꿈을 철저하게 믿고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그런 절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나와 나의 삶에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